감사드리고 찬양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선포합니다. 살림창의 찬양이 정말 향기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더욱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브라질 리우에서는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검색해 보니까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미국을 경쟁국 미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참 좋다. 또 유도에서 은메달 따고. 그러나 안타깝게 4년 동안 메달 따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몇 분 뛰고 패해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그 선수들 중에서는 주 영광을 위해서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세계 대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고 또 시청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복음을 증거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이 금메달, 메달을 따고자 다투고 경쟁하지만은 그러나 그 메달은 언젠가는 썩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메달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이런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면류관은 정말로 진귀한 보호소,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진 보석이고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안타깝게 또 얼마 전 4살 먹은 여자아이가 학대로 인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하고 사는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동안 아빠하고 살다가 엄마하고 살게 됐는데 28시간 동안 굶주리다가 햄버거를 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서 양치하는데 그 아이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영문도 모르고 그 아이를 끌고 나왔어요. 머리를 또 바닥에 다 부딪히고 옆구리 발다리를 발로 찼다고 합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닌지요. 이 4살 박이 아이의 뇌에서 출혈이 있어서 이제 이것은 틀림없이 학대다 해가지고 경찰 조회를 거쳐서 부검 결과 사인이 바로 뇌출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다리 몸에 멍자국, 머리에 멍자국 이런 것들을 경찰이 조사하면서 그 어머니로부터 자백을 받았습니다. 학대를 통해서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도 친엄마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왜 자기 배를 통해서 난 그런 아이인데 그처럼 학대를 했을까요? 한마디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지라. 그녀의 마음속에 아이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엄마는 27세의 젊은 엄마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어둠의 영으로 가득하니까 어둠의 영의 종이 되어서 가장 사랑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녀인데 자식입니다. 그처럼 원수되어 학대하고 굶기고 때리고 폭언하고 발길질하고 머리 땅바닥에 짚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마음속에 어둠의 악한 영이 가득 차니까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종삼아서 그런 사악한 행동들을 하게 한 것이죠. 그 마음이 지옥이니까 약한 아이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약한 아이는 정하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당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혔어도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함부로 못하죠. 왜? 저항하니까. 또 다른 집 아이에게는 그렇게 못하죠. 왜? 그 다른 집 아이의 부모 형제들이 있으니까. 저는 사단은 비겁합니다. 참으로 비겁합니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불쌍한 영혼은 그 어린 아이예요. 학대당하다가 정말로 자라지도 못하고 꽃피기는커녕 자라지도 못하고 씨에서 가파란 싹과 같은 어린 싹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짓밟고 죽임을 당하고 그 영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혼은 멸망기로 갔는 것이죠.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불쌍한 사람은 바로 그 어머니 학대자예요. 사단의 종이 됐어. 그 본인은 얼마나 그 일로 인해서 자책해가고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거예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다예수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교회가 더 흥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고 남편과 아내 얼마나 결혼할 때는 평생 당신만을 바라보고 예수 살겠다고 다짐하고 건물 팥불이 되도록 살겠다고 했는데 불과 몇 년 살고 가정,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또 급기야는 자녀마저 잃었습니다.
자기가 그 주범이 된 것이죠. 다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부부간의 관계를 도둑질하고, 또 자녀를 도둑질하고, 영혼까지 도둑질하고,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인자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되 그 생명이 더 풍성해져, 더 충만해져. 오늘 본문 말씀은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용사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경청하라. 예,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읽으라는 것이죠. 집중해서 읽으라는 것이죠. 주의를 기울이며 읽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경청하는 자세를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 우리가 존경하는 분 앞에 설 때는 자세부터 다르잖아요. 딴 생각하면 딴 데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주의해서 집중해서 읽고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어느 날 천사를 만나잖아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고넬료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선을 행했지만은 말씀이 부족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집가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초청하니까 주춤했지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부정한 그런 각가지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고 잡아먹으라. 여기서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응답으로 생각하고 따라가죠.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들, 가까운 사람들 다 자기 집에 모아놨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근데 베드로가 문을 쭉 열고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엎드려 절을 깜짝 놀라면서 그러지 말라.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며 들었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가지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 주의하고 내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집중해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읽는 자세, 말씀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사랑하라. 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습니까? 그래서 늘 눈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집에 성경을 적어도 한 서너 권 정도는 놔야 돼. 거실에 앉아있을 때도 손만 내밀면 성경을 잡을 수 있고, 안방에도 그렇고, 여러분 혹시 의자 딛고 올라가야 성경을 내릴 수 있는 그곳에 성경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다리를 들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손만 뻗치면 성경을 잡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예. 또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은 말씀이 묵상 암송되지 않습니다. 암송은 책을 보지 않아도 입술로 되뇌일 수 있는 상태가 묵상입니다. 암송, 암기가 아니라 암송,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상태. 머리에서 지식에서 영으로 심령에 내려온 말씀, 심령에 떨어진 말씀, 신비에 새겨진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신비에 새겨진 말씀,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저는 자주 묵상하며 기도합니다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집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과 생명이 돼서 새 사람을 입는 새 마음, 예수님 마음, 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씀을 늘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새 영, 새 마음이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지켜야 할 것이.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건강 지켜야 되죠. 건강.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20대에 온 세상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40도 안 돼서 죽었어요. 말라리아에 감염돼가지고 그런 죽어가면서 세상을 다 얻어도 정복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약국이나 병원에 같은 데 불을 써가지고 알렉산더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알렉산더는 자기가 참 죽으면서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장례 지를 때는 관의 옆을 뚫어가지고 양손을 다 관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 아이고 보게 해라. 알렉산더 대왕도 철화를 다 차지했던 그도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간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 교훈하기 위해서 손을 관 밖으로 내서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보겠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킨다. 마음. 여러분 사업장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업장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지켜야 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주의 이름을 새겨졌는데 주의 이름을 세웠는데 많은 교회들이 또 문을 닫고 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뭘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 재산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각종 사건, 사고를 통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고통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든 것 지켜야 할 것 중에서 더욱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네.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우리의 소중한 것들. 사람도 지키죠. 그 어린아이를 죽게 한 그 여인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돼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자식을 죽음으로 모는 자녀를 잃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건강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사업장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가정도 관계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명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상실하게 하고 멸망케 하는 생명도 나오고, 마음에서 우리를 살리고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종있게 하시고 이 땅과 내일세에 복받는 생명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지킵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은혜 받고 열심히 하는데, 그때 당시는 집사님이셨어요. 남편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남편이 시력이 계속 나빠져가지고 병원에서 잘못하면 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촉구했겠어요. 그래서 늘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일어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다. 심령이 분명하게 영감으로 말씀하셨대요. 그것도 한 번 그런 거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 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뜨겁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막 봉사하고 그러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죄종으로 쓰겠다. 그것도 말씀의 종, 사도 바울 같은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콧방귀를 켰죠. 저는 목사님이 되고 죄종이 되려면은 적어도 아버지 어머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는 되고 목사님 되고 그런 가정에 태어나야 목사가 되고 죄종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똥을 흘렸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섭섭하더라고요. 능력의 종이라고 말씀해 좋을 텐데 왜 말씀의 종이라고 했어요? 제가 몰랐으니까. 잘 몰랐어요. 말씀의 능력의 종이고 은사가 나타나고 모든 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멘을 안 했어요. 최근에 제가 아멘을 했습니다. 그때 아멘 했더라면 얼마나 일찍이 말씀이 영이 열려서 참 더 좋았을 텐데. 수없이 금식하고 장기 금식하고 이런 훈련을 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이제는 말씀 훈련을 시키고, 그 거꾸로 순서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또 밭이 좋지 않으면 말씀 떨어져도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읽으려고 말씀을 들어도 자라지를 않아요.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고 때렸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감사했습니다마는, 말씀 마음을 지키는 데는 소극적 차원과 적극적 차원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소극적 차원은 원수가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창세기 4장 6절 7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림.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원수가 내 마음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그게 소극적 차원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적극적 차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면서 죄를 이기는 것.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의 형상으로 충만케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6절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혹시 상황 속에서 화를 냈다 하더라도 계속 화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금방 털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분을 화를 내는 거 품고 있으면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자리를 잡는 거예요. 식물을 표현하면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무성하게 커간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큰 아름다리 큰 거목이 되면은 왕권이 돼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것이죠. 그때는 내가 거역을 못해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요. 도둑질하면 도둑질해야 되고, 싸우라면 싸워야 되고, 죽이라면 죽여야 돼요.
원수가 내 마음속에서 왕이 됐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27살 먹은 그 여인도 왕, 사망의 영이 왕권이다. 가인은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됐어. 떠도는 인생이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차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묵상 단계, 암송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지식의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영의 말씀, 가슴으로 내려온 신령의 영이 되고 생명이 된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그게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영이 되고 생명이 될 때 우리를 살리고 풍성케 하고 정익케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말씀,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영과 생명이 된 말씀을 삼아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채우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이 마음에 임해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될 때 내 마음에 우위를 점유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된 말씀이 충만하면 온 육체도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해진다. 예, 건강해진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고 여러분 교환을 가지고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말씀 보내준 것을 써오고 묵상한 사람들 갈수록 건강해져.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 병원을 멀리하게 되고 약국을 늘 내 집 드나들었던 사람도 약국을 멀리하게 되고 차츰 건강해져. 증거들이 다 있어요.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것은 말씀, 영과 생명이 된 말씀, 신비에 새겨진 말씀, 마음판에 떨어진 말씀, 살리는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풍성해지면은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그의 온 육체가 건강이 됩니다. 건강해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하나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모델이에요. 우리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생명, 예수님 같은 모습, 그 형상으로 회복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얻게 하였습니다. 겨우 구원받을 만한 그런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해서 머리 발끝까지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 생명이 충만한 상태,
충만한 삶.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한 말씀만 은혜 받아도 구원받고 한 말씀만 은혜 받아도 복을 받는다.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66권 다 모든 말씀 은혜를 받아야 돼. 이 말씀이 다 마음에 떨어져서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같은 동의어잖아요.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깨어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나 길을 향할 때나 항상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말씀을 양미간에 붙이고 팔에 팔찌로 걸고 목걸이에 목걸이로 하고 말씀을 늘 읽으라는 것, 묵상하는 것. 그런 단계에 이르도록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니라. 예, 모든 지키는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니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생명이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온대.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데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늘 눈에서 떼지 말라. 늘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죠. 묵상하라는 것이죠. 들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고 이 말씀이 쫙 동의어라는 동의.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라. 영어로 보니까 penetrate. 완전히 말씀이 마음을 사로잡아. 여러분 말씀이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이고 마음의 의가 된다. 왕 최대 그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왕이 되면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 생명으로 살다. 우리 몸의 피가 참 중요합니다. 건강한 피. 몸의 피가 어디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몸의 피. 우리들 간에서 만든가 그러는데 진짜 피는 물론 간에서 또 만든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진짜 중요한 피들은 뼛속에서. 그래서 골수가 윤택해야 돼. 골수가 건강해야 돼. 꽉 찬 이런 골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우리 마음에서. 마음이 생산 공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산출하는, 출산하는 공장이네, 공장. 마음.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 그런데 이 마음에서 또 우리를 죽이고 해치는 생명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어둠을 용납하고 부정적이고 사탄의 그 말을 용납하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명이 나와요? 사단의 생명.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원수가 우리 마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수의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죠. 그 27살 먹은 그 여인이 그런 결과를 낸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명을 죽이는, 우리를 해치는 생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뭘 잘했어, 열심히 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모든 복은 마음이 이런 거예요. 마음이 어떠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셰프가 있어도 재료가 없으면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재료가 없으면 만들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생명을 만드는 재료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산출해 준 분은 성령님.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재료로 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산출시킨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우리의 온 육체를 건강하게 한다. 그러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충만해져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지식에서 마음으로 내려야 돼요. 근데 묵상하면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그 생명이 또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지면 병만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과 생명이 된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결국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영성이 깊은 사람이 그분과 친한 사람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르니 여러분 날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잘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잘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도 몸은 건강해집니다.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치유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실 때 성령이 능력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붙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셨다. 치료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악한 영을 쫓아내 주시고 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 있죠?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해 줬어도 또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귀를 쫓아줬어도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도지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하셨죠. 그러나 치유가 중요합니다. 치유가 되지 않고 마음밭에 어둠이 가시덤불, 인중과 쓴불이 잡초로 가득하면 말씀이 떨어져도 자라지 못하니까 치유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죄를 이기는 능력은 생명의 힘입니다. 어리거나 병들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영이 되고 생명이 된 말씀이 온 육체를 근본적으로 강건케 만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고스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십니다. 영과 혼과 육체, 마음과 생각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과 생명이 된 말씀이 영과 혼과 온 육체를 치료하고 강건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이 잘되는 것, 영이 잘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혼이 잘되고 또 범사에 하는 일도 잘되고 육체도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복입니다. 영적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녀의 생명이 자라서 제자가 되고 신부가 되고
그 생명이 자라서 주님을 닮게 되고, 그 생명이 자라서 육체가 건강해지고, 그 생명 안에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존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호의를 내 안에 받아들인 것. 하나님의 호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려면, 그 생명이 충만해지려면 결국 말씀이 내 안에 성취돼. 많은 말씀이 성취돼. 믿음으로 영과 혼과 육체 범죄하는 일들이 잘되고, 그리고 영생의 멸류관의 주인공, 상급과 영광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오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다시 한번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 묵상, 말씀 암송을 말씀한 것이죠.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된 말씀. 그래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으십시오. 경청하며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은 결국 말씀이 내 하나의 영과 생명으로 성취되기를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지난주에 나눴지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것은 뭐예요? 성경 공부잖아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 생명.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수요일날 오전과 저녁 시간과 금요 철학 때하고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안 돼서 참여 못한다면 카페에 들어가면 다 올려놨어요. 교환을. 성경 공부 필요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공부시켰죠. 3년씩. 그리고 교회는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낳고. 이런 교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사실은 제자 훈련,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시간이죠. 결론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